신약성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낙담하고 생기를 잃어버린 채 신앙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핵심 부분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가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주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 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신앙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 좋았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신앙이 퇴색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 귀중한 구원을 놓쳐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이 귀중한 구원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초의 독자들에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구원은 소중한 겁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고 값비싼 것인데 여러분은 이 귀중하고 소중한 구원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값비싸고 소중한 것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즉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의심될 때, 또 우리가 생기를 잃고 낙심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초월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고 체험하신 분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제사장도 어떠한 종교인도 우리의 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비롭다고 하는 사람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이나 높은 차원의 가르침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신비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이 소중한 구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7절 이하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합리적인 지식으로 이 세상의 지식은 합리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은 예수님의 사역을 불완전한 것이라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불완전하다라고 악한 영은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또 예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의 괴계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신비로움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끝부분에 보면 맥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다그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거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 치자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나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마가복음 10장 52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 앞에 부자 청년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영생의 문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은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나고 영생을 포기한 부자 청년.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깨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기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깨는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이하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부자 청년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맹인거지 바디메오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물질을 많이 갖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해도 예수의 말씀을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면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이 경고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오직 예수님만 믿고 또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 믿고 찾을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이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비밀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죄를 없으신 구속의 비밀이 예수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부분인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건히 잡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환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서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며 고백하게 될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제때의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소중한 구원, 이 선물인 구원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이제는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생기는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다시 모이기를 힘쓰기를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권에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지금은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며 살고 승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범사이에 우리 몸된 교회 순복음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